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덕분에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단 매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단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일단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60년 1620년 죄송합니다. 1620년 11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죠. 그때 선원들은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선원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왔던 승객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그 102명이 겨울에 미국 땅의 신대륙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서 그해 겨울에 죽은 숫자가 102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겨울을 보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 봄이 되었을 때 인디언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농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인디언들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원주민들에게 그것을 배우면서 한해 농사를 하고 1621년이죠. 오늘이 우리 10월 11일인데 정확하게 1621년 10월 11일 날 우리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 해를 지나면서 가족들의 절반을 잃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 한 해 거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 내가 그 102명의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47명의 가족을 잃고 5명의 가족이 왔으면 두세 명을 잃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남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을 하기를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구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환경이 어떤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올 한 해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런데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또 나한테 그것을 원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겠구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일단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이제 땡스를 드리는데, 이 땡스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만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서도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 본문을 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지만 오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또한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6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작년 2월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주제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 거대 문명 속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계층의 민족의 종교이죠. 그런데 그 종교 중에서도 약간 아류 같은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라는 청년은 누구예요? 유대 민족 안에 자기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그 청년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 로마시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 로마 도시 안에서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그 거대한 로마 문명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당시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캐나다라는 땅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한, 평화로운, 아름다운 정말 그런 곳이 이 캐나다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문명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고백을 할 때 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선포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환경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작은 바람에도, 작은 파도에도 흔들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시간을 지나면 내가 그렇게 흔들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흔들립니까? 이 신앙의 고백,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몇 대 생각할 것 없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도 종으로 태어났고 부모도 종이었고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증조부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조부도 종이었고 그냥 다 종이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아왔고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된 삶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풍성하게 먹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굶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또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면서 자꾸 딴짓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리더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죠. 내가 세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의 방문을 거절하는 그런 일도 겪었어요. 자신의 동족에게 매 맞고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나의 동족에게도 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거절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필요하지.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이죠.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솟아나야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나는 얼마나 서 있는가? 이 구원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은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마음을 전하죠. 그것을 읽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는 거죠.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 때문에 회복되어 본 사람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아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왕이 다윗이 말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눈으로 읽는다고 다 보여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제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저희들이 5분 기도, 저녁 9시에 5분 기도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섬겨 주셔서 같이 이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부터 기도의 패턴이 약간 달라진 것을 여러분 이제 느끼시죠? 한 열흘 전부터, 지지난 토요일부터죠. 기도 제목을 그날 큐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 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신임 중재직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는가,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임 중재직들한테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펴보십시오. 딱 펴니까 어떤 분이 어디 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를 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5분 지나면 한 30분 한 것 같아요. 5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펴시면 됩니다.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감사한 것이, 전에는 말씀을 새벽 예배 때나 어두울 때 기도할 때 막히면 말씀을 보기도 쉽지 않았죠.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어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성경을 펴고 후레쉬를 켜고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다 켜면 다 보이죠, 그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절되고,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막히면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본성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내면은요,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 거죠. 그 옷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디자이너들이 옷을 지어서 발표를 하는데 보면 간혹 보면 한글을 가지고 멋진 옷을 한국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도 한글로 덧입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발표를 하고 와, 대단한 작품이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덧입은, 말씀으로 디자인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옷을 입은 모델은 어떠하든지, 그 본성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으면 우리의 추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죄의 모습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6장 18절에 나와 있죠.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그 승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죄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해방된 거죠. 그 해방이라는 의미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 사함,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먼 동쪽, 그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먼 서쪽, 그것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건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그렇게 먼 것처럼 완전히 분리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해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두 번째,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점점 그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악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가끔 이전의 그러한 죄의 버릇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점점 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겉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주시는 영향을 따라서 과거의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죄의 존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죄를, 내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존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죄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과거에 죄의 종로를 타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모습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점점 벗어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흔들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서 수장절, 초막절,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이 초막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한 해를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본성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내가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금은 연약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요단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고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나를 위한 감사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보다 자기를 향한 감사인 거죠. 상대적인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그 상대적인 감사 속에 살아가면 믿음은 좀처럼 성장하지,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져도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찾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았더니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미완성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완성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는 아무리 그 환경이 열악해도 완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완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완성에 가까운, 즉 천국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